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이 되는데 옛날에 어떤 성직자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같이 대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서 과정을 보고 이제 목회자를 선출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시편을 다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길거리 서봐야 교회나 또 도시에 한두 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방을 다니거나 뭐 할 때 이제 성경에 의지해서 위로의 말씀을 건다거나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암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을 암기하는 것이 하나의 목회자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암기력은 참 대단하죠. 시편 150편을 다 암기할 정도가 되었고 또 어떤 성직자들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암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루터가 가지고 있던 책을 박물관에서 보니까 거의 다 누더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는지. 그런데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6절로서 맞춰지죠. 그것이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는 절대적인 명령, 조건을 단서를 붙이지 않는 하나의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편뿐만 아니라 성서 전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감사라는 말을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참된 신앙에 이르는 길이면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성경 전반은 감사하는 마음을 은혜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때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그러나 영성의 어떤 스승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부와 명예 등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소유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탐욕에 더욱더 사로잡혀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많은 반면에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향유하고 그 얼굴에 생명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감사란 한문의 그 뜻으로는 은혜 받은 자들이 도움을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도움이나 은혜를 베푼 자에게 사례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런 감사란 특별한 사건이 내게 주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이 변화될 때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 마음이 변화될 때 생기는 현상이 감사다고 말합니다. 즉 전에는 아무런 감동 없이 바라보았던 평범한 일상을 이제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그리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롭게 그리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전사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더위를 식혀주는 바람 한 줄기에서도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자식이 그냥 있어도 이 자식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내게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 너의 존재가 여태까지 당연한 것으로 봤는데 이제 내게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겼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놀라운 모습에, 경이로운 모습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경이로움은 우리가 감사라고 부르는 충만한 감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이로움의 순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눈틈으로 살짝 보이는 기쁨을 포착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면이 변할 때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이 새롭게, 경이롭게 보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충만한 삶에 이르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영성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깨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머무를 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가 있거나 아니면 또 염려로 말미암아 항상 미래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사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사된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도 부에 집착하는 당시의 풍조에 맞춰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세상은 생명보다 물질, 재물을 더 집착하곤 합니다. 내일 죽어도 복골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만연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습니까? 내게 주어진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내가 생명의 활동을, 생명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돈 많이 버는 자가 아니라, 복 많이 받은 자가 아니라 호흡하는 자마다, 생명을 가진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성경은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만큼 소중하면서도 경이로운 것이 있습니까? 구상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풀잎 하나, 꽃잎 하나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바라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어떻게 한 알의 밀알 속에 몇십 배의 열매를 내는 생명의 힘이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특히 인간 생명의 신비를 이렇게 해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창조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고 있는 육신은 정한 기한이 지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암시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인간도 생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맡겨진 이 생명을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향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내게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내게 주어져 있던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1933년에 노벨 물리학 수상자가 된 슈레딩거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생명의 신비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 정말 생명만큼 신비한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세계에는 물리학의 법칙이 통용된다. 그래서 이것을 열역학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열역학 1법칙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에너지는 형태만 변할 뿐 그 총량은 불변한다. 이거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또 두 번째 법칙,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모든 물체의 에너지는 흩어지고 모든 원자들의 결합은 끊어지고 질서는 사라져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체들은 결국은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는 균일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일한 상태로 변화될 때 그것이 곧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수십조 개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각각 뇌에 있는 원자와 위에 있는 원자와 장에 있는 원자 다 구조와 결합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일하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 속에서는 모든 사물들은 결국 이런 법칙에 의해서 결국 소멸되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주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기체 내에 이러한 법칙에 저항하면서 질서를 세워가는 움직임,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생명 현상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명체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원소만 있어서 생명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전자 정보, 아미노산 서열, 또 세포의 특수한 구조들, 그리고 복잡한, 그리고 상호작용 네트워크가 다 겸비되어야지 생명이라는 것이 꿈틀거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명 원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으며 또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생명 현상을 조작할 수가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 혹은 생명의 원리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결코 해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점에서
현대 과학자들과 종교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의 영혼에 끼인 백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백태가, 우리의 눈에 끼인 무명의 백태가 벗겨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바라볼 수가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신비를 바라볼 때 사실은 모든 존재가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도 이러한 생명의 원리, 즉 자연 법칙에 의해서는 결국 모든 것이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은 항상 다른 존재와의 상호적인 협력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인 생명이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생물학자 최재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서 종의 생명을 이어왔다. 식물과 곤충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인간과 우리 미생물의 관계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 안에서도 때로는 종을 넘어 협력하는 사회가 자연계는 무수히 존재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종만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존재가. 우리 안에는 최소한 35조 개의 미생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장 청소를 빌미로 우리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내보내면 사람은 그 즉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존재들은 미생물은 우리의 소화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면역계, 그리고 인간의 뇌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상호협력이야말로 생명의 기본값이다. 여러분, 현대 생물학자들은 협력 없이 살아나는 생명은 없다고 말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을 갔을 때 왜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 노숙자가 이렇게 많나. 근데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노숙자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 노숙자가 없습니다. 이게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20세기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생명에 대한 경외심,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서 겸손히 감사드리는 자세를 참된 인간의 자세로 부르는 이 슈바이처의 말을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기술을 충동을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치유해줬던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배우면서 또 목회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유럽 사람들이 월등한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너무 착취했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밤낮 홍수와 빈곤에 시달리고 그리고 많은 질병에 노출돼서 죽는구나. 나라도 유럽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도 저들에게 속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결국은 의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의학 공부를 한 후에 의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아프리카로 가서 결국은
의료 활동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체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명체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생명체고 그들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약화시키고 해치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현장을 오늘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선은 생명을 존중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존중하고 너의 생명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냐, 선이 아니냐. 근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우리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러한 생명의 원리, 즉 혼돈과 소멸로 치닫는 물질 세계 속에서 다른 우리 한 개체를 불러내서 다른 존재와 친교를 나누게 함으로써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생명의 신비, 생명의 원리를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도 이러한 영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부릅니다.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아니면 낙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이런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참 고마운 거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 사랑의 친교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친교를 나눌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친교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소중함, 즉 인간이든 동물이든 비록 그것이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깨달은 성자들은 밀림을 다닐 때에도 횃불을 들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등불을 들고 다니는 곤충들이 날아와 그 불에 타 죽이죠.
때문에 내가 불편하더라도 횃불을 들지 않고 내가 모기에 물려도 모기를 내쫓을지언정 그들을 죽이지는 말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 생명의 신비에, 생명의 소중한 신비에 눈을 뜨지 못하는 한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교만이라는 악한 생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결국은 널 위해서 다른 생명을 경시하라 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다른 생명체를 나와 똑같이 존중하고 그 안에 있는 신비를 존중하는 것이 곧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생명을 경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할 때 이 사람은 결코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에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생명을 경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생명의 신비를 존중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이러한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제정합니다. 그 가운데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방식도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 심호흡이라는 것이 현대의학도 중시였습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나 불안정할 때 심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을 되찾고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예부터 왔던 기도법입니다. 호흡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방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은혜의 수단을 주일 예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해 옮겼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발각되면 그 즉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죽음을 무릅쓰고 주일날마다 약속된 장소, 어느 때는 지하 공동묘지나 또는 은밀한 어느 집이나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친격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이 충만한 삶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의 친교를 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올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교회 스승들은 예배가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지만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거 우리가 에피클레시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예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성만찬 앞에서는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백과 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도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만 우리의 눈이 열리니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예배가 되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아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무지함으로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돌보고 그 생명들과 친교를 나누고 존중하는 삶으로 돌아서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일상의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회개 속에서 정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마음도 깊이 깨닫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 150편 시편의 절대적인 명령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은총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